할렐루야.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의 그릇이 더 커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언제나 더 커 보이고 또 좋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정말로 많은 것을 가졌고 또 귀한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것에다만 관심을 두다 보니까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귀한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소중한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만 그냥 배아파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의 삶이 참 불행한 것이에요. 나는 못 가졌고 다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이 가졌느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말로 내가 소중한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정말로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해서 그것의 가치를 정말로 더 떨어뜨리고 또 그 소중한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해서 함부로 대하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또 갈등을 그저 야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 가운데 가장 잘못된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많은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산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 불행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이것이 참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참된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왜 이렇게 안 내리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을 잊어버렸는가? 이러한 불평과 불만만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불쌍한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불평과 불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늘 불평을 하는 것이죠.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받은 바 그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그 원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계속 원망하다가 불평만 하다가 짜증을 내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 하나님의 은혜도 떠나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나중에 가서야 아이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렇게 임했었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구나라고 하면서 아쉬워하면서 정말로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지요. 특별히 보면 교만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요. 또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베풀어주는 그 은혜와 사랑의 손길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불평만을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주는 그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을 내가 은혜로 또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 당신 같으면 나에게 당연히 그 감사의 손길을 펼쳐야지. 나를 더 사랑해야지.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보상받는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불행한 것이지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만한 받을 만한 어떤 그런 가치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교만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참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요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그런 염려가 있고 걱정도 있습니다. 이 런던 지역에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 유행되는 또 한국에서 퍼지고 있는 그러한 것을 염려해서 혹여라도 이 런던에까지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염려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각별히 건강에도 힘쓰고 손을 씻는다 이런 것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참 이거 굉장히 좋은 것이죠. 우리 건강을 위해서 힘쓰고 쓰는 것 참 좋은 것인데 우리가 건강할 때는 사실 이러한 것을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건강을 관리를 못해서 나중에 건강을 잃어버린 후에 아무리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해봐야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건강뿐만 그렇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 베풀어주는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이러한 것들도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때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다 잊어버리고 나서 나중에 좀 베풀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좀 이것을 좀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내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 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베풀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받는 그러한 사랑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내가 받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또 사랑을 베풀 때에 그 상대방 또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나눠주는 것이에요. 함께 베풀어 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감사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살아가는 모든 것은 오직 은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 내가 병들어도, 내가 받는 그런 고난과 고통과 많은 그런 역경이 있어도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그의 삶은요,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많이 배운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권력도 갖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었고, 어디를 가도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던 그런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당시에 가장 아주 유명했던 그런 가말리엘 선생의 제자였습니다. 당대에 알아주는 사람이었죠. 또 종교적인 지식도, 종교적인 그런 위치와 그런 권력도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아나무인격이었죠. 그가 가는 곳은 거칠 것이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의 삶이 행복했느냐, 만족한 삶을 살았느냐, 그것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을 했던 것이에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의 모든 삶이 바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와 같이 정말로 보잘것없고 천한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택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만나 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 삶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은혜요,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은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진 사랑도 은혜요, 심지어 죽는 것조차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참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은혜를 또한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많은 그런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악한 영들의 세력들은요, 우리에게 와서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냐, 의심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런 의심을 갖게 되고 교만한 마음을 자꾸 불어넣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것이 없는데 너의 삶을 보고 너의 형편을 봐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그런 증거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계속해서 악한 영들의 세력,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의심을 넣어요. 불만을 자꾸 얘기를 합니다. 불평을 자꾸 이야기하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사랑입니다. 또 행복입니다. 소망입니다.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에 있어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소망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 2장에 가서도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도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이러한 믿음의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믿음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선물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냥 보통 선물이 아니라 정말로 값진 선물인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믿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소 교인들에게, 너희들에게도 이러한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너희들도 알기를 원하고 깨닫고 믿기를 원한다는 말씀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알고 깨닫는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참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나에게 믿음이 있음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아예 그냥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알려주는 것은 나는 소용없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세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해줘도, 또 말씀해 드리려고 해도 그냥 철벽을 치고 방어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선물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함께 나누려고 그래도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참석을 했습니다. 바로 예배 자리에 참석했다는 것이에요. 어떤 연유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찾아왔는지,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귀한 것이죠. 이것을 알고 깨닫는 것이 참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참 쉬운 것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참 비밀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공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공경원한 비밀, 다 오픈된, 정말로 그러한 비밀인 것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오픈되지 않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비밀을 깨닫기 전에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러한 일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이 비밀을 안 이후에 나는 이제는 100번을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100번을 죽어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와 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잡아 죽이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와 같은 그런 죄인의 모습인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큰 은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울러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또 뭐냐면, 이러한 선물,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이러한 선물을 누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한 것이에요. 내가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직업을 갖게 하고 일을 갖게 하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말씀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일을 하지 않고 그저 이리저리 나는 피곤하고 나는 죽겠고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하는 것 자체가 사실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또 이 모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주어진 그러한 일뿐만 아니라 또한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 귀하고 소중하고 복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나를, 이 부족한 나를 정말로 충성되게 여겨서 나를 일꾼 삼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내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아니하면 나를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뭐 일을 그냥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 어느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하여합니다. 이렇게 고용을 해서 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일하는 걸 보니까 일을 참 잘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인정해서 계속 데리고 같이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같이 데리고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일을 못해요. 내가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조금 해보다가 가능성이 없으면 이제 그만 나오셔도 되겠다고. 인정받지 못하면 일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인정받았고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특별히 나와 같이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완벽하게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꾼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주의 일을 하면서 많은 핍박을 받았고 고난을 받았는데 이러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요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받는 그런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과 이런 것들 또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로 알고 내가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러한 고난 받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 받는 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쁜 게 있어요? 괴로운 뿐이지요. 다른 사람이 나를 핍박하는데 괴로움을 당하는데 이러한 것에 무슨 기쁨이 있고 사랑이 넘쳐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괴로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고난과 힘든 일고 아픈 일이 있어도 비판하지 않은 그런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난으로 인해서 더 큰 그러한 은혜를 받았고 또 이러한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상급 또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그러한 은혜가 있기에 그런 상급이 있기에 나는 더욱더 달려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심지어는 육체적인 그러한 어려움도 있고 또 경제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말 못할 어떤 그런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어떠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의무로 생각을 하고 대가만을 생각하고 어떤 보수를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어떤 귀한 은혜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지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로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 나는 내 삶에 대해서 나는 만족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랑이 나에게 풍성하게 차고 넘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도 이러한 사랑을 내가 나눠주길 원한다라고 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행복이 너희들에게도 차고 넘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물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나에게 임하였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고 또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누리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감격의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